이번 주부터는 35분까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1, 2 청년부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의 눈을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인사했던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기억하시죠? 그 지체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았으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마주쳤을 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했냐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미리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전체적인 교훈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 적용의 결론은 서로가 위로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요,
다니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랑 그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여주고, 또 프로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혹은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를 응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많은 일들로 지쳐있고 혹은 위로받고 싶은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축복합시다.
합시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원하고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당신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주님, 우리가 당신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신의 눈길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당신 안에서 거하는 참된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 당신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모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자비하시고 위로와 평안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남인의 가족들과 청년들의 생명과 건강,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1, 2청년부 여는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상황을 핑계로 주님을 찾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따라 살아온 모습과 행동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청년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인교를 사랑하시고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1, 2 청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연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협력가의 손을 이루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와 격려 속에 충보하며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극복해 나아가는 남연의 청년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학업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더 붙잡고 오직 주님의 모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꿈을 이루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이한희 목사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웠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어려운 세상을 믿음의 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1,2청 정부 임원들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단과 온라인 예배를 섬기고 위하여 수고하는 방송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 남해의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건강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 주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생명으로 화답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상징이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만큼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앞으로 다니엘서를 한동안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눌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큰 감흥을 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상황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적 정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전 700년경 오늘날 중동이라 부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에게 있었습니다. 흔히들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그런 데 가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도 그런 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박물관들이 그런 걸 해주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는
자신들의 강대한 힘으로 주변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찍어 누르면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버틸 힘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당했고, 아수르 제국이 펼쳤던 민족 간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은 당연히 그 바로 아래에 붙어 있었던 남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 이 남유다는 절제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지는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기간이 약 한 세기 이상, 그러니까 1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전 600년경이 되자 상황은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점차 쇠약해져 간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젊은 왕의 엄청난 지도력 아래 본래는 그들도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세력을 불려갔던 이 바벨론이 자신들도 제국으로 거듭날 꿈을 꾸면서 메소포타미아 그 부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꿈을 꾼 것은 비단 바벨론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힘이 센 자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들 물어뜯기 마련 아닙니까? 오늘날 이집트라 불리는 애굽 역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으로 진출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지원군을 요청한 아수르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대규모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정작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이 남유다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지나가면서 그저 평화롭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남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쳐왔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 요시야 역시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출정한 그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려고 그죠? 자신의 군대를 끌고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요시야의 신복들은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서둘러 전사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겠죠. 그는 남유다를 확실하게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죽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멋대로 개명시켰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왕의 이름마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굽의 노력도 어느새 아수르를 제압해버린 바벨론의 그 강대한 힘 앞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 벌어졌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퇴했습니다. 이로써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서아시아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신흥 강자로 자신들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바벨론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상을 주변의 소국들에게 알리기 원했고 그들의 복종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던 남유다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곧바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증거로 성전 기물들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 포로들 속에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읽히는 이 본문 1절부터 2절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성전 기물과 이 포로들이 끌려간 지역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지금 본문은 이 포로들이 끌려가고 또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진 곳의 이름을 바벨론이 아니라 굳이 신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할 땅이라는 장소가 가장 강조된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바벨탑이 신할 땅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당연히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상징하는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 그 11장의 위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성전의 물건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굳이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 이전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되돌렸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니 사실 수천 년이죠, 아브라함 이후로 말이죠, 계속해서 보존하고 이끌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신할 땅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그 이전의 곳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신할 땅이에요. 따라서 당시의 상황은 그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됐네, 포로가 끌려갔네, 성전 기물이 좀 빼앗겼네,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또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요,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신에게 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모두가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 깨져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처럼 아수르 제국의 그 속국이 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절망 속에서 생겨난 이 다양한 질문들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답변하시죠.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민족이나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지속적이고 도를 넘은 죄악은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 안에서 징계받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끄집어내는 징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는 계속해서 밟아져 나가다가 결국 남유다는 멸망당할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멀고도 낯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큰 교만함을 떨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거나 약속을 어기셨다거나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남유다를 넘어서 만국 백성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면 그러한 정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도 이 다니엘 1장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청소년 시기였을 거예요. 그죠? 또는 그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을 읽어오셨다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 1장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은 바벨론 제국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왕의 진미였는데 그걸 먹지 않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은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절의 결단을 보여주기 앞서서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무엇을 수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것을 단번에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다른 영역은 어디까지 수용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수용할 수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수용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부터 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정복한 민족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별하여 이 바벨론의 문화로 재교육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로 재교육시킨 엘리트들을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이제 관리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제국주의가 만연했던 근대 시대에서도 흔히 벌어졌던 일입니다. 영국이 인도에게 이러한 정책을 펼쳤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정책을 펼쳤었죠. 자, 일면 관대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속내는 같은 민족끼리 더욱 분열하게 만들어서 그 응집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수법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교육을 받는 이 엘리트 집단으로 선별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자, 만약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남유다의 정부를 섬기기에 적합했던 그 자질이었지만 역사의 이 잔인한 뒤틀림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고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 자신들의 자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모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역사에 대한 완전한 재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발전한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문학과 수학 그리고 천문학 등에서 아주 큰 성취를 이루었었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신들과 우상을 지닌 종교의 온갖 특징이 그 학문과 뒤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성술과 같은 미신에 그들은 꽤 큰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달성한 많은 부분은 인간의 긍정적인 성취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겨온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20대 소년들은 이 공부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보다 더 뛰어났으며 구두 시험에서 바벨론 동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유학생이 본토 학생들을 압도했단 말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은요 히브리인들의 학문이 아니죠. 그죠? 바벨론인들의 학문이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모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교육을 남들보다 월등히 이해했을 뿐 그것을 따르거나 믿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교육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해 나갔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어떤 신앙의 체계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조각이 아니에요. 신앙의 체계죠. 어떤 일관된 사상의 체계가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일관된 사상 체계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날에는 흔히 이것을 교리로 교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조한 책들 중에 한 저자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우리 문화의 세속적 이교주의와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문화를 잘 알고 분별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굳건한 믿음과 성경적 지식에 따라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우리의 세속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저자의 의견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치졸하거나 약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하물며 그분을 대적하는 사상도 그분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는 거라면 이 성경의 그릇이 그렇게 작을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과 만나더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렇기에 부드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휘둘리지도 않죠. 또렷하고 명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타인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체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태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치적 경력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 자신들이 바벨론 정부를 섬기기 위해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정부가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로 그 나라라는 것이죠. 나의 조국을 멸망시킬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는 분명 매국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바벨론의 강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바벨론한테 망할 거니까 이게 살 길이야. 그러니까 빨리 배워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죄악에 관영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결코 이 교육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8절이에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그냥 바벨론에 정착해 살아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오래 지내게 될 것이니 일상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결국 바벨론 역시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은 바벨론 정부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또는 주변인들로부터 듣게 될 어떤 평판, 너 결국 하나님 나라 버렸구나, 뭐 이러한 평판,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지점이 발생하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힘에 굴복해서 바벨론을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문화에서 이름이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곧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입니다. 하나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입니다. 미사엘의 이름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관련지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근대 시대에서 흔히 자행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창씨 개명을 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몇 년 전에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담은 영화 동주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 속에서도 이 창씨 개명을 강요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윤동주 시인 역을 연기한 배우 강하늘 씨는 이 창씨 개명을 신청하라는 용지를 받았을 때 그 용지를 조용히 구겨버렸습니다. 분명 그 용지를 구기는 그 손짓에는 어떤 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민족적 서러움과 비참함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더욱 중요시했던 그 고대 문화에서 말입니다. 이들이 수용하는 문화적 영역이 정말 놀랍도록 넓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배우 강하늘 씨가 표현한 그 민족적 서러움과 비참함 그리고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쾌했겠지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보이며 문화적 적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 부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울 정도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이들이 결정적으로 거부한 게 하나 등장하죠. 뭡니까? 왕의 진미 먹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토록 거대하고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를 악물고 모두 수용해 왔으면서 어째서 고작 음식 먹는 것과 같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일 앞에서 이 4명의 젊은이들은 거부를 했던 걸까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배워왔던 그 구약시대의 신앙 체계 안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왔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은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며 수용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건드는 것만큼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본래부터 두 부류의 나라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성경 속 그 예시로 다니엘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바벨론으로의 추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참으로 두 나라를 경험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아 언약의 규정 아래서 바벨론 사람과 똑같이 일반 나라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여전히 구속의 나라에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바벨론 사람과 철저히 구별되기도 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 운명이었으며 보통의 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약속의 땅을 짓밟은 바로 그 민족의 평안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헌신에서 바벨론 사람과 여전히 구별되어야 했고 때가 이르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붙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보존할 수 없더라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집과 텃밭을 남겨두고 떠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보낸 시간은 주인인 바벨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인 동시에 바벨론이 멸망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도 결코 약속의 땅으로 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장소를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이 유일한 약속의 땅이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디아스포라로, 다시 말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자기 본향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으며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속하지 않은 문화에 참여하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 말할 수 있었듯이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나 언젠가 그 땅은 올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그 약속의 땅, 그 구속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 함께 부르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에는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구속의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 땅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치 않는 요구를 받아들이며 수용해야 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악간에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그래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 모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여유가 생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분명함과 명료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과는 분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너무나 많은 것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가 어쩌면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배웠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역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며, 더 나아가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또는 그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번 그렇게 패배감에 쩔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역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비록 수용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수용하더라도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1청년부, 2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네, 청년부 연합 예배가 3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이후에 각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본당 예배는 20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땐 가급적 KF94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QR 체크인 작성을 꼭 해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다 어디 가세요? 네, 교회 예배 드리실 땐 최대한 간격을 넓혀서 표시된 의자에 앉아주시고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을 방문하실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청년부 목장 단톡방 안내에 따라 목장 모임이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 본문으로 설교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다니엘 1장 다 읽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중에는 다니엘서 2장을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주변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전 5시 25분에 3층 본당에서 시작되고요. 주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기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보이시는 계좌로 아래 형식 기재해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료 상담주의, 무분별한 설문조사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그리고 동아리 및 단체 이름의 정확한 확인 등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모임에서 접근하시면 목사님께 꼭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네, 회비 안내 광고입니다. 청년들의 생일 선물, 경조사비, 군지털 선물, 선교사님 후원 등으로 사용되는 각 청년부 회비를 납부해 주세요. 주보에서 금액과 계좌를 확인 후 납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계시면은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전성민 집사님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각하지 않기, 두 번째는 찬양 콘티 묵상하기입니다. 매주 그 부회장님께서 게시글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금요일 9시에 줌으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네, 총회 광고입니다. 총회 일정, 오늘은 회장 후보 투표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모두 기도로 총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이거 혹시 다음 페이지 없나요? 네, 예배 후에 일청년부는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바로 회장 후보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투표 후에는 구호 또래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응원 간식이 있다고 해요. 그거 꼭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구호가 왕고라뇨. 네, 저희는 3분기에 및 총회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데요. 11월 7일에 회장 후보 투표를 하고 11월 14일 회장 후보 전체 공고 후에 11월 28일 총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8시, 금요일 8시에 리바이브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있어요? 나가실 때 이건 1, 2청년부 모두 다 해당되는데 그 몽쉘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거 다 받아가 주세요. 많진 않아요. 2개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전체 인사는 뭔가요? 오늘 전체 인사는 다니엘서 같이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롭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다음 주도 다니엘서 2장 읽고 오자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읽고 오자. 네, 읽고 오자. 읽고 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끊어졌나? 네, 2청년부만 이동하시면 되겠고 1청년부는 자리에 남아주세요. 2청년부는 빠르게 옥정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네.